오늘 본문 빌레몬서는 지난 9월 첫 주 오후 예배 때 설교했던 본문. 그때 본문은 4절부터 7절까지 본문이었고 오늘은 10절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이 짧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설교를 하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지난번에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제가 봤던 강조점은 빌레몬에게 있었어요. 빌레몬은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을 골로새 교회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서는 받기 어려운 바울의 부탁을 들어서 자기 집에 노예였다가 자기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고 도망간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자기의 형제로서 노예의 신분으로 다시 받은 게 아니라 형제의 신분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인정하였고 빌레몬은 바울을 영적인 자기의 지도자로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빌레몬서 1장 10절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하나의 말씀은 빌레몬에게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 도망친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과 이 오네시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바울은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고 있듯이 이 오네시모를 품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난 곳이 어디냐면 어디죠? 혹시 아시는 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난 데가 어디예요? 지금 다들 좀 졸리시고 그럴까봐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9월 첫 주 설교를 들으신 분은 좀 알 것도 같은데, 감옥이죠. 근데 어디 감옥? 로마 감옥에서 만났어요. 이 로마 감옥에서 만났는데 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였어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도망친 노예는 사형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이마에 그 도망갔다라는 그 해당되는 단어의 첫 글자의 F를 새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F자가 새겨져 있는 그 인장을 뜨거운 불에 지져가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마에다가 지져서 여기다가 F자를 딱 선명하게 새기는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도망쳤던 노예다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뭐 간수라든지 또 로마 감옥에 무슨 실질적인 어떤 역할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네시모와 똑같은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죄수 대 죄인으로 감옥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에 일일이 다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니 어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담배는 펴도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보았을 때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더라고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너 왜 하나님의 성전에 굴뚝 만드냐고. 하나님의 성전에다 왜 굴뚝 만드냐고 그러더라고요. 담배 연기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굴뚝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러한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오네시모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돼요. 왜? 도망친 노예였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니 얼마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내가 노예로 태어난 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노예로 태어났냐? 아마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좀 마음이 좀 되게 심란했던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 보면 할 수 있냐면요. 창세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서 편하게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감옥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감옥을 나가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면 더 있고 싶어 했을까요? 예? 네, 나가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왕의 포도주를 담당했던 간수가 사람이 이제 죄를 짓고 같은 감옥에 있었는데 이 요셉이 그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당신은 이제 복직돼서 갈 텐데 혹시라도 복직돼서 가면 왕한테 나의 처지를 좀 얘기 좀 잘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감옥에서 이 요셉의 그 삶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막 다 해도 그래도 감옥은 감옥이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거기에 있을 때 감옥은 감옥이었다라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 바울과 수감 중인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표현하기 뭐라되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바울과 오네시모가 같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을 갇힌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심적인 상태와 오네시모의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둘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것을 아들을 낳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자녀를 출산하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우리 여기에 우리 장로님이랑 우리 장창수 집사님이랑 저랑은 우리 장동일 목사님은 이걸 잘 몰라요. 그죠? 애는 나쁜 사람이 한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수명이 짧았어요. 평균 수명이.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그 아이를 낳다가 본인이 죽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는 거는 옛날에는 지금 뭐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뭐 그냥 다들 저거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아이 낳으러 갈 때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저는 남자인데도 저는 그런 공포심이 있었어요. 우리 부인 너무 사랑해서 제가 입덧도 같이 하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못 돌봤어요. 제가 입덧을 하는 바람에. 근데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실에서 집사람이 눈을 자꾸 감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어디 본 거 있어. 자기야 눈 감으면 안 돼, 눈 감으면 안 돼, 자면 안 돼. 죽는 줄 알고. 근데 집사람은 시끄럽다고 막 그러고. 근데 이 아기 낳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뱃속에 10달 안고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저희 오죽하면 저희 집사람이 자기야 이 침대에 이게 구멍을 좀 이렇게 뚫었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엎드려서 한번 자보는 게 소원이라 그러더라고요. 배에 애기 있으니까 엎드려서 못 자잖아요. 누워서 자야 되잖아. 그러니까 엎드려서 자보고 싶어서 구멍을 이렇게 내달래요. 거기다가 배 집어넣고 엎드려 자보고 싶다고. 얼마나 힘듭니다.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오네시모를 표현했을 때는 그가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온갖 노력과 고통을 감수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의 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오네시모와 같이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미닭이 달걀을 품듯이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태신자다라고 해요. 태신자. 우리의 태에 담아두고 있는 신자라는 거예요. 엄마가 10달 뱃속에 넣고 있듯이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전도라는 것이 단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설파하거나 또는 우리 그룹에 오기 위해서 설득하거나 데려온다거나 그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을 만드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마치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셔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태신자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태신자를 정말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10달 품고 있듯이 그러한 심정으로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 위해서 관심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소개할 때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 라고 하는데 이와 유사한 성경 구절이요 시편 2편에 있어요. 시편 2편에 7절 말씀을 보시면 보통 이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긴 한데 여기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낳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즉 누군가를 낳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책임진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그냥 나 몰라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아기 젖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똥 싸면 똥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 보통 여자들은 좀 남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 아버님들 우리 사내들 저기 기저귀 갈아줄 때 오줌 기저귀 갈아준다고 딱 안 쌌네 그런데 갑자기 오줌 싸가지고 얼굴에 오줌벼락 한 번씩은 다 맞아 보셨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맞아 보셨죠? 그렇게 아니 누가 내 얼굴에다 오줌 갈기면 기분이 나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니까. 저는 남아공에 있을 때 제가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 아이가 코가 막히면 아빠가 입으로 코를 빨아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좀 지저분하긴 한데 그래서 입으로 그쪽 빨아줬거든요. 근데 너무 세게 빨아가지고 코피가 났어요. 근데 그게 내 자식이니까 그 코를 빨지 남의 자식 같으면 그 코를 빨 수 있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균이 그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라고 누가 잘못된 정보를 제 친구가 잘못된 정보를 저한테 줘가지고 아무튼 아이를 낳고 그냥 나무라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그렇게 보살피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온 곳을 끝! 자 다음에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난 할 거 다 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또 보살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대형 교회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다가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도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만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오늘날 이 복음에 대한 책임감이 무뎌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새롭게 얘기된 전도를 말하면 관계 전도라고 그래요. 관계 전도. 내가 태신자를 품고 복음을 낳고 그다음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주중에 전화도 하고 또는 차도 한잔 마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관계가 꾸준히 이어져 나가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이번에 10월 28일 총동원 주일을 하는데 사실상 이 한국 교회의 총동원 주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총동원 주일이라고 사람들 왕창 모여서 그다음에 선물 나눠주고 그리고 그 다음 주 되면 다시 또 썰물 빠져나가서 샥 빠져나가고 그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오네시모를 끝까지 책임을 졌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총동원주를 한번 하다 썰물 나서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초대한 사람을 책임을 지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갖고 그러한 가운데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열매가 얻어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끝까지 책임져서 오네시모가 가장 꺼려하는 가장 직접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었어요. 오네시모는 자기가 노예였다가 도망친 노예인데 이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F자가 세계인처럼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를 끝까지 부탁한다고 이렇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면 4장 9절에 보면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칭하여서 이 골로새 교회에서 이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받아주게끔 끝까지 인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우리 10월 28일 총동원 주일이 단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전도 대상자와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그러한 진정한 전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바울은 단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회심시키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걸로 그냥 땡 끝인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 뒤에도 계속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 교회 소식을 계속 듣고 그 교회에 편지하고 그렇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다수의 사람들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네시모처럼 1대1로 관계를 맺고 그렇게 관심 갖고 그렇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새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새 생명을 밖으로 이끌고 나오는 출산의 과정과 유사한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품으신 태신자들 위해 기도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을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때까지 계속 관심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